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근본이 죽이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렇게 잃어버리도록 만든 게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를 주인 삼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자체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한다.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를 자꾸만 육신적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뭐냐?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안 되면 결국은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축복과 모든 걸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그게 진정한 성공이 되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되도록 지음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만 성공을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뭐요? 자꾸 성공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여기에 계속 집착해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힘이 없고 실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사람은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참 오랫동안 봤는데요. 좀 더 다른 전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제자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열매 맺는 제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라고요. 진짜 겨자씨와 같은 그러면서 큰 나무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을 그 안에 품는 그런 제자, 누룩과 같은 점점 이 복음의 소식과 응답의 역사들이 확산되어져 가는 또 그런 사역과 그런 증거와 열매를 가진 제자들로 여러분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이제 마태복음 14장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을 이제는 이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가 헤로드 임금에게 이제 소문이 들어간 거죠. 우리 헤롯이 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 뭐냐? 그 이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죽였던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은 오늘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얼마 전에 지금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전에 지금 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방금 말했던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에는 유익이 되고 당장에는 굉장히 나한테
큰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사는가 예수가 사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복음만에서 답을 얻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 내가 사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로 제일 뭐가 많이 역사하느냐? 예, 특별히 이 사탄 악령이요. 가장 사탄은 좀 다른 사탄의 마귀의 우두머리고요. 악령은 그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악령이 역사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뭐냐? 나를 버리지 못한 생각이에요. 늘 나 중심의 생각이라. 근데 여러분요, 지금도 사단에게 우리가요, 순간순간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단이 그 마음에 벌써 뭘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을 또 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느뇨. 계속 이 별 몇 마디 아니지만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똑같이 사단이 속이는 역사예요. 우리가요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 자기 생각을 조금만 버릴 수만 있어도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느냐? 오늘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통로가 또 뭐냐?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는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내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매여 있는 사람과 순간순간 자기 생각을 버리는 도전과 그 결단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말씀으로 계속 치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 365일, 아직 여러분 1년 안 됐거든요. 계속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 앞에 머무는,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요, 그 일이 1년 동안 지속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라니까요. 확인을. 제가 요즘 확인하고 있다니까. 어제 또 이런 이제 대학생들 지금 우리 리더 훈련을 하는데 영성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 훈련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말을 한마디로 알아들어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은 뭐냐? 나 자신이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면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똑똑한 거 갖고 안 된다니까. 어제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렘넌트한테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라. 잘 붙잡았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남은 자라는 거죠. 그 남은 자가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렘넌트 7명과 하나님이 시대에 그 위기 때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 시대의 위기와 재앙을 막았는데 그 위기와 재앙을 막았던 남은 자들이 남은 자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데? 이제 복음을 깨달은 거고 이야기하죠. 자, 다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도 주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 그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결국은 뭘 가지고 그 힘을 얻고 그 힘을 누린 건데?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거지. 이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던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해. 유 목사님이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 진행하는 말로 한 두 군데서 그런 이야기했다. 10분만 집중해봐라. 10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10분만 멈춰서서 집중할 수 있는 힘만 가져도, 예배를 놓고 10분만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집중할 수 있는 힘만 가져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요, 그래, 그걸 뭐 하는 거냐? 지속해라. 한 번은 한다, 한 번은. 근데 왜 사람들이 중요한 응답을 못 누리냐? 그 한 번이 지속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한 번 하면은 한 일주일 막 주야 그래가지고 금식기 돼가지고 뿔을 뽑으려고 그래, 한 번에. 그게 아닌데, 건강해지려면요 지속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뭐 해야 되느냐? 지속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래서 제가 네 삶에 하루 중에 계속 날마다 네가 지속하고 있는 거 있냐 그랬더니,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학교 가는 거 매일 지속한다는 거네. 그러면 네가 얼마나 그 지속하는 일을 마음에 담고 하는 일이 몇 가지나 있냐? 네 마음에 담고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지속하는 일이 몇 가지 있냐? 그리고 그 하는 일 중에 네 자신에게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서 지속하는 일이 몇 가지나 있냐? 결국은 그게 답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답을 얻고, 여러분요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요 매일매일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밥도 대충 먹어. 학교도 늘 그냥 가기 싫은 학교 대충 가. 그러죠? 잠도 그냥 잘 때 자. 네가 한다고 하는 그 세 가지를 그것만이라도 마음을 담고 의미를 가지고 해버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런데 의미 없이 학교 가고, 의미 없이 자고, 의미 없이 밥 먹고, 맞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요, 조금만 여러분 자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어떤 일을 지속하면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그 일을 생각만 바꿔내도, 잠자는 거요, 내가 전도를 놓고 잡으세요. 복음 때문에 잡으시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먹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먹어보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사역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사역이라니까. 근데 아무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학교를 갈 때요, 내가 오늘 왜 가야 되는지. 애들이 노래는 잘해요. 요즘 학교 가는 길이 노래가 나와가지고요, 학교 가는 게 전도하는 길에 학교 가는 길 하면서 노래는 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 하면서 간다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복음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언제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을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조금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만 있어도 많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이 계속 담겨지잖아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넘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당신을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내가 사는 거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죄와 사망과 저주를 못 박아버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 버릴 때요 내 생각이 전부 치유돼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 이거 못 버리면요 나라고 하는 이 중심을 못 버려버리면 완전히 사탄에게 종로로 돼버린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육신 성공의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요 필연적으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이 왕이 되어 있으면 국가와 나라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반대를 생각해 보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요 권력을 잡고 그 위치에 서 있으면요 결국은 살리는 인생이 되는 그게 다윗 아닙니까? 오늘 진짜 여러분 이 헤롯 왕과 이 마태복음 14장의 본문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고 또 진짜 이 시대의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복음을 모르는 통치자와 그 복음 모르는 통치자의 고민과 실패입니다. 역대의 왕들을 잠깐 거기에다 좀 언급을 해놨는데요. 얼마나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참 무섭습니까? 하나님 없이 왕이 됐다. 결국은 자기가 왕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뭐요? 완전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가 진짜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그런 인생인 줄 압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왕이라도 사람이라니까. 이해돼요? 천하 없는 왕이라도 사람이라. 사람은요 결국에는 뭔가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왕이다 그것만 갖고 못 살아요. 영적으로요 사단이 주는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요 결국에는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그 말하자면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의 중압감과 그 문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갖가지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즐기고 마시고. 오늘 헤롯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왕 꿈을 꿨죠. 그 꿈을 통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냐 옛날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뭐냐 그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하면 그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과 일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점성술사들이나 이런 굉장히 술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국내에도.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갈등. 역대 왕들이 지금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인 위치에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서긴 했지만
또 뭐요? 누군가에게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 지금 보면요,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도요, 다윗처럼 산 게 제일 행복한 삶이었다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렸던 다윗처럼 행복한 왕이 없었다니까. 그 행복한 걸 놔놓고 사람들은 뭘 쫓아가요? 그런데요, 욕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피할 바위가 되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제일 행복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요, 안 그러면요 계속 불안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은 누가 준 것입니까?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성공했지만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분봉왕, 분봉이라는 왕이라는 말은 이 로마의 통치 치하에서 이 한 4개의 성을 관할하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당시에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헤롯 왕도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 위에 기록해 놨지만 그때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헤롯 분봉왕입니다. 어쨌든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은 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통치자들을 향해 표현해 놓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의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탄에게 왕이 잡힌 자,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성공한 자요? 뭐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왕, 다시 말해 나를 주인 삼고 사탄이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성공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고 역사해요? 정치인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지금 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그리고 결국은 뭐냐?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성공한 것 같죠? 나, 육신, 이 성공, 이것 가지고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뭡니까? 사탄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갇힌 겁니다. 스스로. 우리 성도들 이번에 류목사님 그런 이야기 목회대학원에서 그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그 사탄은 자기 스스로 죄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나 스스로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서 벗어나는 훈련, 또 여기서 이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꺾는 실제적인 영적 도전들이 날마다 일어나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이요, 사탄이 준 것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계속 그럼 여러분 봐보시라니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우리 세포가. 여러분요, 계속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나 육신, 성공 중심의 갈등과 고민 속으로 매일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게 뭐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런 말씀 하시대요. 몇 달만 불신앙하지 말아봐라. 며칠만이라도 불신앙하지 말아봐라. 여러분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만이라도요, 갈등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라. 얼마 동안만, 몇 달만 해봐라.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꾸는 겁니다. 반대로 왜 사람이 되어지느냐? 세포 하나하나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처럼 쓰지 마시고요. 숙제처럼 어떤 미션과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지 마시고요. 완전히 복음을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버려야 돼요. 어느 날요, 각인이 치유돼 버립니다. 결국은 성공한 것 같지만 여기에 완전히 갇혀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 육신 성공이라고 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헤롯이 그렇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을 죽이려냐. 근데 사실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와이프가 지금 사실상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이 생일날 이제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제 여자도 이제 와서 생일 잔치가 됐는데 와가지고 뭐요? 헤로디아 딸을 갖다가 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게 만듭니다. 그러니 헤롯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좋으면서도 막 좋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나팔을 불어버린 겁니다. 와, 네가 뭐든지 달라 그러면 내가 다 줬분다. 싹 줬분다. 말하자면 헤로디아 여왕이 헤롯을 알고 그 헤로디아 왕비가 헤롯의 성품을 아는 거죠. 기분파. 술만 들어갔다면 막 아무거나 막 지르는 막. 그러니까 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봐라. 내가 뭐든지 다 줄게. 그때 뭐요? 헤로디아 여자 말하자면 그 딸이 엄마한테 가서 뭐를 달라고 이야기할까 그랬더니 헤로디아 이 왕비가 뭐라 그래요?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내게 가져다 달라고. 그때 이제 헤롯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평상시에 헤롯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이게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굉장히 따라가고 있어요? 요한의 영향력 아래 요한의 이런 이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표만 된다 그러면 뭐요? 자기 종교적인 신념도 다 버려버리는 세상. 그게 왜요? 그게 나 육신 성공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거기에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가지고 어때요? 결국에는 헤로드아의 말대로 뭐요?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뺏어 갖다가 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나 육신 성공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어느 날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면 망하는 거라니까. 그게 망한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더 많다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은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뭐냐? 내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의 소욕이 아닌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정신 문제에 얻어 걸려 버립니다. 여러분요, 내 생각, 사탄이 준 것 가지고 계속 그것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우리 영적인, 육신적인, 특별히 뭐냐? 정신적인 한계가 와버립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거든요. 이 양심을 벗어나서 자꾸 사탄이 준 생각과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뭐요? 정신 문제가 와버립니다. 올바른 선택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 봐보세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라. 그래서 뭐냐?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너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해서 뭐요? 이 헤롯 임금이요, 그 헤로디아 여왕이 뭐냐? 다시 말해, 헤로디아가 자꾸 여왕이라고 말하는데, 헤로디아의 이 왕비가 원래 동생의 와이프예요.
이복 동생의 와이프라니까. 그 동생을 뭐냐? 뺏어가지고 자기하고 결혼해버리고 원래 있던 본처를 갖다가 다시 돌려보내버립니다. 정신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죠?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근데 어때요? 어느 날 사람은 결국은 그거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채워지는 게, 그걸로 자꾸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결국은 그 문제가 어느 날 쌓여서 뭐요? 우리 인생을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 가운데로 몰아가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복음 없이 성공한 통치자의 고민, 저는 요즘 우리 국가와 시대를 보면서요, 야, 진짜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전 세계가 자기 말 한마디에 움직여지는 거,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지금 뭐요? 국가가 뭐요? 자기 말 한마디에 막 움직여지는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이 통치자들요, 얼마나 큰 고민 속에 있을까? 당장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는 일에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어느 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지금요, 이 시대의 국가 지도자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요, 당대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헤롯 성전 당대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성공 그거 너무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걸 진짜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사탄이 준 12가지.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사탄이 준 12가지 이 문화, 이 속에 세워진, 그 시대마다 강대국은 결국은 전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건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뭐요? 나 육신 성공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지만 여러분한테요, 오늘 당장 뭔가 유익이 되는 손으로 머리를 보니까 축복하면서 안수하면서 불받아라 하면서 여러분한테요, 당장 이익이 되는 뭔가를 계속 교회가 해주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조용히 또 나육신 성공에 또 빠져버립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은 뭘 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혹 가버린다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할지 몰라도, 제가 강단에서요 계속 오직 복음 강조 안 하고, 여러분요, 나 육신 성공 중심 비슷한 걸 갖다가 조금씩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세뇌시키면 여러분 거기로 가뿐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뭐에 빠른 사람이냐? 사단의 메시지에 그만큼 빨리 빠질 수 있는, 우리가요, 그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가지 위에 세워진 강대국의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라의 속국이 된 이 로마고요, 이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사탄과 이 강한 이 세상의 강대국을 상대하는 비밀은 우리 육신의 방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자, 헤로드 왕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결국은 투옥시킵니다. 말하자면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롯은 이 말을 듣고도 굉장히 두려워서 함부로 세례 요한을 죽이거나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뭐냐, 이 헤로디와 이 왕비를 통해서 왕비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이 악한 정치와 결국은요, 사단이 하나님 백성과 주의 종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결국은 악한 정치와 여론이 하나 되어서 결국은 뭐합니까? 세례 요한을 사형시키고 맙니다. 어쩌면 참 그때도 그렇지만 시대마다 그렇겠지만 지금하고 좀 똑같은 상황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같으면 민주주의니 해가지고 뭐 찬반 투표하고 지금 분이 잘못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이 이 왕비의 이 잘못된 이런저런 맞아 그런 것들을 막 밑에서 또 다른 여론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요. 요즘 같은 시대 같으면 그러겠지만 지금 로마의 유대인은 뭐요? 소국입니다. 소국. 아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교회가 세상에 노예돼 버린 거예요. 아무 힘 없어요. 그래 결국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항할 수 없는 유대인과 제자들요. 와서 뭐 합니까? 죽은 목 없는 이 스승의 시체를 가져다가 결국은 장사하고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교회 지금 아무 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교회가 힘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로마를 정복했고 로마를 살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이렇게 강대국 아래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인 모양과 같이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 정치에 다시 말해 이 정치와 여론에 지금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은 자와 렘넌트 운동을 통해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시대 위기와 같은 이 속에 하나님이 남은 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요 예수님을 통해 계속 예수님이 여기에 맞서서 싸우지 않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지금 투옥이 되고 사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고 세례 요한이 사형당한 이유는 뭐냐?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거라. 옳은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옳은 이야기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이야기한 거라. 그걸 비판한 거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투옥되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틀린 사역을 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이 세상과 상대하고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기 서면 됩니다. 이게 살리는 길에 서면 돼요. 아멘. 진짜 복음 안에서 조용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요 조용히 함께 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죽음 앞에서도 불의를 보고도 아무런 대항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 참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잘못된 싸움 하면서요 무너져 가고 있고 정말로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진짜 영적인 올바른 싸움을 교회가 회복하고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교회가 스스로 회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답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이런 헤롯과 같은 통치자, 심지어 그런 로마의 속국, 나라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그렇죠?
아무런 소망과 답이 없는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속에 절대 가능의 답과 길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답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20절에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잡아서 어때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사도 요한과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이 신문합니다. 그렇게 신문하면서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요, 그때 이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만드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보라니까요. 이 역사 속에서, 이 걸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있다니까.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어때요? 로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장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현장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그 현실이 답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종교인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 현장에 길이 있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절대 안 되는 길이 뭐요?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뭐요? 답을 주게 되잖아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성도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단체는 뭐라고 만드는 시대예요? 이단으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가두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대로 모르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은 그 유대인과 이 서기관, 이 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가진 사도들과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 가지지 못하고 복음에 담나지 않은 교회들을 통해, 다시 말해 종교를 통해서요, 지금 뭐요? 복음 가진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몰아가고 있는 시대에. 안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 싸우며 이기는 길을 말하고 싸우면서 이긴다고 말하죠.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싸웁니까? 내가 싸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을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없애버리면 돼요.
일단 내 생각 가지고만 안 살아도 안 싸워져요. 그럼 일단은 뭐냐? 반드시 승리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누가 뭐 이런다 저런다 상관없다니까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요, 자꾸 다른 것 가지고요, 마귀가 준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존심, 오기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가거든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예요, 그거. 제가 가끔 보면 당신 정신 문제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 고집을 못 버리잖아요. 정신 문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얼만큼요, 우리는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살리면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갑시다. 오죽했으면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본대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성도들이 지금하고 똑같으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누구를 못 박으라 그랬어요?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래요. 여론을 조장해가지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아군이 아군을 지금 요즘 핍박하는 때입니다. 근데 아군을 가장한 사탄이 지금 뭐예요? 사실상 뭐예요? 적군이 들어와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지금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 왜냐? 내 생각.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조금만 함께 갚으면 될 건데 그게 안 돼요. 왜? 민주주의는 반대도 있어야 되는 거라. 장대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 중심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강단 중심입니다. 그게 돼버릴 때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일어나는 거예요. 안 싸우고도 이기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이 지역에 한 군데 있다, 이 지역에 한 군데라도 서 있다, 하나님은 그 교회 때문에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영적인 가장 중요한 뭐냐? 기지가 되라니까요. 영적인 축복의 기지.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 정치와 이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니 어리석은, 이 말하자면 잘못된 이 현실에 빠져있는 교회들을 진짜 치유해야 될 줄 믿고요. 자, 참된 영적 사실과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정치적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걸만 볼 수 있어도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막 문제다, 막 이런저런 문제, 사람이 막 이상하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이게 누구 역사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거 봐버리면 뭐냐?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로 깨달아버리면 내가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 밤에 베드로가 또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며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복음 말한 것 때문에 잡혀왔는데 문을 열어주고 또 나가서 또 뭐 하라 그래요? 또 가서 말하라 그래요. 이게 뭐 우리 같으면 도망가, 이제 얼른 피신해라 그럴 건데 문을 열고 풀어주고 너는 가서 성 앞에서 성전에 가서 담대하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절대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절대 가능하다니까.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그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에는 이 복음 없는 통치자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시대의 정치인들, 통치자들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영적인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안 그랬습니까? 자,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랍니까? 갑자기 사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쁩니다. 이거 맞나요? 핵이? 갑자기 죽을 사자가 생각이 안 나네. 늘 썼던 글자인데도 생각, 자, 없던 걸로 지웁시다. 자, 살리는 길을 갈 겁니까? 죽이는 길을 갈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쭉 보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손보시게 해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선악간에 그렇습니다.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손보시게 되어 있고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내 생각만 버리면 됩니다. 살리는 길,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죽이는 거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오늘 여러분이 진짜 사단이 준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요, 왜 자꾸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까? 자꾸만 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걸, 내게 자꾸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게 안 좋은 것도 훨씬 내게 안 좋은 상황과 일 속에 훨씬 많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요, 내게 안 좋은 그것 속에 큰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업과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게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나한테 맞는 사람보다 맞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헤롯과 같은 여러분요, 선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은 뭐였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버릴 것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뭘 버려요? 내 생각 버리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길들여져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지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헤롯 임금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뭐요? 빌라도가 헤롯에게 한번 보내잖아요. 그때 헤롯이 왔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요 조롱하고 그렇게 한 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그래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라도 하고 빌라도 앞에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헤롯 앞에 가서는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말 안 합니까? 말할 깜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말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헤롯 임금 앞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요 그 헤롯 임금이 군인들과 함께 조롱하죠.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침을 뱉고 그 말하자면 희롱을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모욕한 그 장면이 바로 헤롯 임금은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세상을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하고 지금 서 있는 세상의 성공자 절대로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또 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가 인정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걸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음 위에서 오직 복음 위에 오늘도 교회 5가지 방향과 우리에게 주신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방향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또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죽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말로 하는 건 쉽다니까요. 말로 하는 건. 한번 말하고 선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도전이 필요하고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봐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때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 증인의 삶에 그 증인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또 움직이고 도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헤롯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세 사람이 어쩌면 주인공이 나오는 장면일 수 있는데 어때요? 헤롯이 마음에 들어요?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어요? 헤로디아 이 왕비가 마음에 들어요? 헤로디아 딸이 마음에 들어요? 누가 마음에 듭니까? 저는요 세례 요한의 길을 갈 거거든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길에 서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죽고 사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 살리는 길을 갑시다. 죽어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복음 안에서 복되게 살리는 또 증인들로 또 이번 한 주간 살리는 캠프의 길에 서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 못한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한 한 사람, 나의 것, 나의 평생에 달려갈 길을 찾지 못한 한 사람, 눈에 보이는 나 역신 성공의 길을 쫓아 무너져버린 하나님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오늘도 동일한 그 문제와 재앙 가운데 놓여있는 강대국과 또 강한 자들, 정치인들, 정사와 건세를 잡은 자들의 현실을 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한 마음들을 얻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성공자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단이 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람 참으로 살리는 길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내 생각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